스가랴 1장 7절부터 시작된 8가지의 환상의 내용이 지난주까지 해서 모두 끝났습니다. 8가지의 환상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첫 번째는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였고, 두 번째는 넷불과 네 대장장이, 그리고 측량줄을 잡은 사람. 그래서 그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그 영적 예루살렘, 성곽이 허물어지고 또 그 경계가 없어진 그것을 재는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정결한 옷을 입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그리고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리고 에바 속의 여인, 그리고 지난주에 네 병거까지 해서 8가지 환상의 내용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이 환상들은 각각 이제 다양한 다른 소재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이 힘써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상들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환상의 내용이 아닙니다. 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은 환상이 아니라 이제 현실 세계로 돌아옵니다. 현실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전에 이제 환상의 내용들을 볼 때는 내가 보니 보았다라고 하죠. 눈을 들어 본즉, 이와 같이 시작되던 환상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면서 앞선 환상과는 구별되는 다른 성격의 계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수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어떤 행위를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셨습니다. 호세아에게 그 음란한 아내인 고멜을 가서 값을 주고 데리고 와서 너의 아내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말씀하셨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어떤 한 행동을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10절을 보시면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라는 사람이 이제 언급됩니다. 이 세 사람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있을 것인데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라고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은 바벨론에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벨론은 이제 멸망했고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인데 아직 귀환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후에 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받으라고 합니다. 무엇을 받냐 하면 11절에 보시면 은과 금을 받아라. 그래서 그 은과 금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 사람이 누구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러 왔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는 일을 위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이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직 귀환하지 않은 이들 가운데 성전이 재건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예루살렘과 그 하나님의 성전과는 별개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해서 귀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아직 귀환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거기에 어떤 물질적인 지원으로서 동참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현장에 있지는 않더라도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하며 성전 재건을 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어떤 지원 물자를 가지고 요시야의 집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은과 금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매우 독특한 명령을 주시는데 그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독특한 이상한 명령입니다. 이것이 독특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 면류관은 왕의 머리에 씌우는 왕관입니다. 제사장들의 머리에는 제가 그림을 준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헝겊으로 되어 있는 그런 관을 씁니다. 그 네 번째 환상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라라고 할 때는 이제 그 헝겊으로 된 그런 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하는 이 면류관은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금속으로 되어 있는 그런 관으로서 이건 왕이 쓰는 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질 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다에는 다윗의 혈통인 스룹바벨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아론의 혈통에서 난 제사장 가문이었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아론의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왔고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룹바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 스룹바벨이 아니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라고 하는 것이 매우 독특한 부분입니다. 이상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했던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독특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고, 두 번째는 이 왕관을 씌우는 행위는 왕이 즉위하고 그에게 왕관을 씌우면서 어떤 그 예식을 통해서 왕관을 씌우면서 이 왕이 즉위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대관식에서 행해지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매우 위험한, 지금 이 유다의 상황 속에서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유다가 귀환하였지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지만 여전히 바사의 식민 통치 가운데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왕을 세우겠다라는 것, 그것을 대관식을 통해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바사에 대한 반역의 의지를 너무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또 더 강한 억압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이런 독특하고 아주 이상한 그리고 위험한 행위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면류관은 원어로 보게 되면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왕관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된다라는 식으로 복수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복수로 사용되었는지 쓰여졌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어떤 독특함이 있는데 특정 상황에서 복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명히 하나인데 복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그래서 뭐 3층 천을 뭐 얘기한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복수로 하나인데 단수인데 복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것이 매우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운 것을 나타낼 때 복수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엄복수, 장엄한 것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해서 장엄복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양의 많음에 따라서 사용하는 복수가 아니라 질적으로 아주 뛰어나고 그 장엄함이 무한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복수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장엄복수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에는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씌워지고 있는 이 면류관이 그렇게 아주 가치가 있고 무한한 영광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류관임을 표현하기 위해 이 장엄복수를 사용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왕으로 세우려는 것도 아니고 바사에 대해 반역을 하게 하시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상징적인 행위였고 예언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럼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예언하는 것일까요?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기 위한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대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졌던 그 왕관은 메시아가 쓸 왕관이었기 때문에 장원복수로 사용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한한 영광을 품고 있는 그 메시아가 쓰실 그 왕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우며 대제사장인 동시에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상징한 것입니다. 제사장이며 동시에 왕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러한 그 메시아는 왕과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이 이때만 어떻게 특별하게 독특하게 나타난 내용은 아니고 그 이전에도 이러한 것들은 예언되었습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인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 시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이제 내 주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로 오실 그 메시아를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한 그 권능의 자리에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께서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2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말하면서 이 권능의 규를 받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내 주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시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고, 또 이분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앞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왕이시며 제사장이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우는 이 대관식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왕으로 오실 것이고 또 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관식을 통해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서 보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도 역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시어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메시아를 한 의로운 가지, 다윗에게서 나온 한 의로운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가지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싹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레미야는 다윗의 혈통에서 의로운 싹이 나서 왕이 되어 정의와 공평을 행하실 것을 예언하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싹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말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자기 곳에서 돋아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자기 곳이라는 표현은 아래, 어떤 것의 그 아래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비천한 출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싹이 돋아나는 것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듯이 메시아의 출생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2절에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뿔이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하면서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싹이라 이름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그러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싹이라 이름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보시면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그러니까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서 난 그 메시아가 그렇게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일 거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서도 보면 그가 다시 한번 또 반복하죠. 그가 그 싹이라 이름하는 그 메시아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시고 거기서 이제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또한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앞서 우리가 그 대관식 여호수아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며 장차 오실 메시아는 왕직과 제사장을 겸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문맥 속에서 보았을 때 이 제사장이 별도의 인물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즉 메시아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인데 그가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는 왕이실 거고 또 그는 제사장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 저희 합동신학교를 창립하셨던 그 박윤선 목사님은 그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라는 이 구절이 다르게 번역되어 것이 더 옳다라는 것이죠. 그가 자기 보좌에서 제사장이 되리니 라는 것입니다. 이 위에 있는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제사장도 돼야 하리니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는 왕직과 제사장직을 겸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는 말은 그 둘 사이라는 것은 어떤 왕이라는 한 존재와 인격과 또 제사장이라는 또 한 존재가 아니라 메시아의 왕직과 제사장직 이 두 직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메시아 안에서 이 직위가 통합되어질 것인데 이 직위는 평화의 의논, 즉 완전하고 영원한 평화를 위한 완전한 목적을 수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보여주기 위해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졌던 면류관을 다시 벗기십니다. 여호수아가 실제로 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행위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머리에 관을 씌우면서 이 사람이 왕직과 제사장을 겸하는 여호수아가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이제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행위로서 여호수아의 머리에 왕관을 씌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이제 그 관을 벗기시는 것이죠. 그 면류관을 벗겨서 그 면류관을 여호와의 전에 두라, 그 성전 안에 두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면류관을 성전 안에 보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보관된 면류관을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서 보게 될 때 사람들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쓰여졌던 그 대관식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저 왕관은 여호수아에게 쓰여졌던 그런 왕관이다라는 것을 떠올리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메시아는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완전하고 온전한 평화를 이루실 분이시다. 그런 소망을 그 왕관을 통해서 갖게 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본문은 이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해 주고 또 그것을 12절 끝에서 그리고 13절 앞에서 반복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 메시아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분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지금 이것이 그 8가지 환상의 결론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8가지 환상은 그 성전을 짓는 것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주어졌던 것인데 그 결론으로서 그 메시아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겠다라는 이 결론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중에 이 사람들이 정말 힘을 다하여서 성전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싹이라 이름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친히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고 있는 이들에게 그 현장에서 자신들의 삶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호와의 전을 짓자라고 마음을 다잡고 벽돌 한 장을 쌓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 메시아가 오셔서 그 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운 빠지는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힘겹게 짓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메시아가 와서 여호와의 전을 지을 것이다.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은 내가 의도하는 진짜 성전이 아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진짜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말씀이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성전 재건을 그만두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 너희가 짓고 있는 그 성전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세워질 참된 성전의 예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세우실 참된 성전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성전에서 이제 비둘기를 팔고 장사를 하고 돈을 바꾸시는 바꾸는 그런 일들을 보고선 예수님께서 이제 분노하시죠.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파격적인 행동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런 일들을 하는지를 묻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표적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이어져 왔던 것인데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이는 선지자면 참 선지자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9절에서 21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헤롯 성전이죠. 헤롯 왕이 이제 46년 동안 이 수르바벨의 성전을 더 화려하고 크게 확장하였습니다. 46년 동안 그렇게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이다 라는 것을 요한은 이미 앞서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거하심에 라는 말씀이 장막을 치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장막은 성막과 관련이 됩니다. 그냥 그 개인이 사는 그 어떤 천막이 아니라 텐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막과 관련이 됩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켰다면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성막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하나님의 성막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장막으로, 성막으로,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시면 새 예루살렘의 광경을 사도 요한이 이제 보고 그것을 표현하는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장막, 그 장막이 새 예루살렘에도 함께 사람들과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장막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도 그 영원한 장막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참된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예표로서 세워졌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본문 15절을 보시면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그 메시아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시는데, 그 건축하는 여호와의 전을 짓는 그 일들에 먼 데 사람들이 와서 함께 그 여호와의 전을 짓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스가랴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환상으로 이제 살펴본 내용인데,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날은 메시아의 시대를 말합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면 많은 나라, 즉 이방인들이 여호와께 속하여서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환상 중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난곳 방언, 자기가 태어난 곳의 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면서 열방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을 통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먼 데 사람들, 많은 나라에서 그 메시아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실 때 그들이 와서 이제 그들이 그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하나님의 큰 일, 그 복음의 일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을 들은 후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이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다 라고 칭함을 받는 자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너희는 이방인이고 너희는 무시되었고 너희는 함께하지 않았던 자들이다. 그런데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먼 데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교회가 이제 그 사도들, 그 선지자들의 그 말씀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둘이
서로 연결하여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서 지어지는 그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먼 데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성전이 그렇게 지어져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열방의 주의 몸된 교회가 바로 참된 성전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곳에 거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곳에 거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그 사람의 안에 거하시고 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 그 속에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건물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 안에 거하시면서 그 사람의 몸을 성전으로 삼아 그 안에 거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하나님의 성전의 무리들을 이제 성전 삼아서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참된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에 대하여서 본문 15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지금 말씀드린 이 성전이 세워지는, 이 성전이 어떤 모양으로 세워지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참된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때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스가랴서 1장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1장 1절에서 6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들에게 먼저 회개해라. 너희 조상과 같이 하지 말아라.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었는데 스가랴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성전을 짓는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벽돌 한 장을 더 쌓는 그 수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어버린 그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제 이 환상이 끝나는 그 마지막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벽돌을 한 장 더 쌓는 것, 너희가 땀 흘려 수고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도 역시 너무나도 귀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수르바벨의 성전을 쌓기 위해서 벽돌을 쌓는 일들이 무의미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 너무 귀했고 그것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우리도 역시 교회를 지어갈 때 여러 수고들이 필요합니다. 여러 수고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또 세워져가는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청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우리의 귀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들려져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어야 하고
우리는 새롭게 된 존재로서 새로운 행동, 새로운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격려하고 위로하시며 힘을 다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처럼 말씀을 주시는 것이 그들의 손으로 짓는 성전이 아니라 메시아께서 오셔서 참된 성전을 지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이죠. 교회이죠. 그리고 성경이 그 성전이 바로 우리임을, 교회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 의해서 지어져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 영광된 지위를 누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영광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그 성전을 잘 지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삶의 원리와 삶의 방식을 새롭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시면서 좋은 교회와 성도로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영광된 지위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 안에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전으로 바르게 세워져 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